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메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의를 갖춘 균형 잡힌 인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인격이죠. 지정의가 거룩하고 진리의 기초에 있는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원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이 지으신 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균형 잡히고 거룩한 인격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도덕성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말씀하고 25절서부터 그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격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공통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귀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는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사람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그 단어를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에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에 여러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창조라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창조된 대상에 계시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전에 절대 없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부터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만드시지만은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전에 어떤 존재를 만드시는 처음 활동을 창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그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그 종류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식물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씨를 가진 상태에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모든 채소는 채소대로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종류대로,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오늘까지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종을 뛰어넘는 이런 진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속과라고 합니다. 제일 좁은 의미가 과, 그 다음에 넓은 의미가 속,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가 종. 속과 과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있어도 종을 뛰어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서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처음서부터 동물은 동물이고, 처음서부터 식물은 식물이고, 그리고 그 종류대로 지금까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처음부터 남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자도 처음부터 여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자는 아담의 신체 구조와 똑같은 남자로, 여자는 하와의 신체 구조와 똑같은 여자로 출생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동물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성경에 보니까 합당한 동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말이죠.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다 데려다 주셨지만은 아담과 반려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합당한 반려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자기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내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 제도도 일부 일처 결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유일한 결혼 제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한 남자 만들고 여러 여자를 만들 수도 있으시고, 여러 남자 만들고 여러 남자 만들고 한 여자 만들 수 있으시고 그러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남자와 오직 한 여자를 만드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라.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일처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라. 여러 가지 세상은 결혼 제도, 가족 제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고 바르고 합당한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대표적인 악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권력자서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인간의 인권이라 아주 고상한 인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을 잘 믿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꼭 그 복이 이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말씀하시면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의 여자를 하와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하와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 부르면서 하는 말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근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죠. 아담이 여자라 하는 이름도 지었는데 이것은 남자의 동반자이면서 신체적으로 남자와 다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담이 하와라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녀를 출산하는
고유한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녀 간의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너희가 결혼하였을 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의 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라.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로 위로하고 또 붙들어주고 함께 평생을 살고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신다라고 뒷부분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의 뜻은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시겠다. 2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연결을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의를 구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종선 목사님이 완주자의 노래라 하는 은퇴하시고 목회를 돌아보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예전에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라 하는 제목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각계의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계종 대표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조계종 대표가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님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대책 말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총리가 이번에는 신부님한테 그럼 천주교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오. 그러니까 신부님도 말하기를 저도 죄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대표이신 박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출생해서 처음 외출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하고 몇째 주에 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약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카드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금일봉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교우들이 다 정말 기쁘게 환영을 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예배 중에 이렇게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시고 아이를 건네주기 전에 이제 첫 아이를 보았는데 자녀는 몇이나 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꼭 3명을 두겠다는 대답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쓰실 때도 꼭 그 질문을 하시고 이제 성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몇이나 낳을 것입니까?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혼 선포 못 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꼭 3명을 낳겠다는 대답을 듣고 성혼 선포를 해주고, 그리고 5명 나면은 성지순례 온 가족 공짜로 교회에서 다 시켜주고, 성지순례 가고 싶으십니까? 아이를 5을 낳으면 우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교회에서 하니까 신생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영화부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고, 그리고 딴 데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 부서가 부흥하는 이런 일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역시 출산 대책은 교회에 맡겨야, 기독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위원장을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생아가 오면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오는 신생아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일봉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별을 두어서 정말 다른 거 못해도 그 금일봉은 좀 크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도에 1.17,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하고도 조금 더 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 1.05, 2018년도에 작년에 0.98,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도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2005년도서부터 자녀를 낳지 않는 이 기록을 우리나라가 계속 스스로 갱신을 해가고 계속 신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신기록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이런 육신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뜻이죠. 그냥 무조건 많이 나오라 하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이룰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영적인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해 나가면 이 모든 말씀들이 육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김민희 집사님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